자,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과 믿음의 어머니 두 분이 한 명의 믿음의 아들을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할 때에 여러분들이 자, 큰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윤성민과 믿음의 어머니 이금숙, 박영숙 부교님입니다. 네. 차례대로 이쪽으로부터 쭉 이쪽으로 옆으로. 자, 2번 안주환 우리 학생 김경자, 김백란 부교님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박수. 네. 자, 3번 요즘 유난히 까칠해진 우리 김하임 어린이 원정숙 정현자 부교님입니다. 자, 박수. 네. 또 앞에 나오는 건 잘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귀염둥이 막내 이은우 우리 믿음의 어머니 박은희 이영화 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일단은 내년 믿음의 어머니 결혼식을 할 때까지 믿음의 자기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늘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는 믿음의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두들도 바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지만 그래도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어머니는 우리가 누구를 불러서 한 것이 아니라 추첨을 했습니다. 번호 1번, 2번, 3번, 4번에서 추첨을 해서 이렇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감사하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아들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물 정정식이 있습니다. 함께 선물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들도 자기 이름을 믿음의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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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우리 다 함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담임사관님 나오셔서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서적으로도 그렇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불러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대가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강북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1255페이지 이 말씀이 올 한 해에 전국 구세군 여성사역부 주제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55페이지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가정단, 자선봉사단, 하사관 분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구세군에서 아주 능력 있는 우리 여사관을 초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별같이 빛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박은주 사관님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별같이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가정단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제목이 앞에 있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별같이 빛나는 삶. 네, 먼저 축복을 먼저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 영문의 가정단원 모두들과 또 군우 병사님들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빛나는 개인의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울한 인생을 우리가 살지 말고 보다 밝고 환한 신앙인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별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근데 우리가 읽지 않은 1절과 2절 말씀도 있는데요. 1절,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고 오늘 본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마지막 때, 즉 환란의 때 빛나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빛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물의 도리, 또 마땅히 해야 할 일, 선악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 옳은 일을 구분하는 그런 구분하며 사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시죠? 네. 바로 이런 사람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느 집에 종이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은 장난 삼아서 그 종에게 지팡이 하나를 이렇게 쥐어주면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종이 그 지팡이를 딱 받아들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해놓고 가실 건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아니 그거야 아직 준비 안 됐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아니 사람들이 하루의 여행을 할 때에도 준비를 다 철저하게 해갖고 가는데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해놓고 가실 건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처음 보았네. 그러면서 자 여기 지팡이가 있으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주인님이니 이 지팡이를 가지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마치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부자인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얼마나 지위가 높은지, 마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일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혜는 그것이 아니죠. 지혜는 우리 인생에 바르고 옳은 일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을 준비를 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는 일이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죠. 네,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도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한 절을 소개하면은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인데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미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고 또 빛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그러면 빛과 같이 빛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또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가 된 사람, 이게 빛처럼 빛나는 사람입니다. 빛과 같이 빛나는 성도는 어떤 사람? 세 번째, 영생과 영벌의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네 번째로는 자신의 끝날, 우리가 죽을 때
또 우주 역사의 종말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궁창의 별과 같이 높은 곳에서 어둠을 비추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구령의 사람을 지칭한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의 삶은 바로 별 같은 삶을 사는 빛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단장님 기도하실 때 그 가정단의 4대 목표가 있잖아요. 뭐였죠? 예배, 교육, 친교, 봉사에 하나를 더 한다면 뭐가 될까요? 전도가 됩니다. 전도.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전도 공식적으로는 아니나 전도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어느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방문한 한 낯선 노인이 아이를 축복하며 이 산모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시오. 들어줄 테니.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어머니는 한참 동안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어머니의 소원대로 아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아주 극진히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못된 장난을 쳐도 사람들은 이 아이를 그냥 귀여워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자기가 최고인 줄만 알고 점점 버릇이 나빠졌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뿐 베풀 줄을 몰랐던 그의 얼굴에서는 점점 웃음이 사라져갔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는 서서히 자신의 이런 허황된 생활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살아온 지난 날을 후회할 무렵에 이 낯선 노인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아이에게 이제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분별 없는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젠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였을까요?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잘하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가 아니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가정의 달에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이름들이 아마 적혀서 있을 것인데 적으실 때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적으셨을 거예요. 가족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내가 뭐 직장을 생활하면 직장 생활하는 거, 공부하면 공부하는 거,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 교회는
복음 전도 단체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성도는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바울처럼 디도서에 보면은 1장 3절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복음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잘 아시죠?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갈 때도 그 성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그 죄악의 성에도 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곳을 찾아봐도 소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영생을 얻을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악해 보여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보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악해 보이는 이때에도 구원 얻을 자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도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책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해야 된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0절 하반절 쪽에 보면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깨달음이란 진리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종말의 진리를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의 존재는 저 궁창에서 반짝이는 별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전하죠. 그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 있게 예수를 믿으라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천국에 가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부터 무엇을 강조했어요? 우리나라 너무 못 살고 힘들고 복을 강조했어요. 복을. 그래서 받는 거에 익숙합니다. 복 받는 거.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전도하는 사람의 삶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사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품은 태신자들이 있죠. 이렇게 태에 품었다. 아이를 그 엄마가 뱃속에 품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품은 그 태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는 받아들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수개월 전부터 이웃에 사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 좋은 이웃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의 신앙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를 통해 실천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래전 미국의 기독교 조사 기관인 바나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 미국의 48개 주의 어른들, 성인들의 4,265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앙과 생활 면에서 만족감을 누리며 생활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또한 이들은 교회 생활에서도 전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다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겠죠.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도 자체가 별처럼 반짝이는 빛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별과 같이 빛나는 강북영문 가정단원과 모든 군우 병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별같이 빛나는 삶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영원토록 빛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